찬송가 318장 찬송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내가 야훼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야훼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이렇게 다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과 또 감사와 순교와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내용상으로 분류하며 보면 찬양시, 또 애가 슬픈 노래죠. 그리고 감사의 시, 또 확신의 시, 그리고 회상의 시, 그리고 지혜의 시, 그리고 제왕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16편은 한 장르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시이자 또 그리고 감사의 시이자 확신과 결단의 시이자 그리고 지혜의 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부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그리고 순교 및 서원의 확신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을 주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구원과 심판을 서로 연결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없을 때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악인의 심판과 대비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결시켜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또 구원의 통로인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이 의미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이러한 역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러한 역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이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본문 11절에서 구원의 역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오히려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 해석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고통 중에 믿음을 반대하는 것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스러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이 부분들은 계속하여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점증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슬픔 중에 주께 부르짖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럼으로써 내 영혼이 평안함의 구원을 얻었으며 눈물이 닦여지고 넘어졌으나 건지셨으며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져서 이제 생명의 땅에서 살겠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야훼께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고 자문을 하면서 그 답을 그 이후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구원에 대하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감정적인
태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임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가 강조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받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별개가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전체에서 강조하는 노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음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12절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답으로서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13,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권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구원자 그리고 주권자 창조주로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주의 백성의 앞에서 갚겠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그때그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의 경륜과 장성한 분량은 다를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향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경건함, 즉 거룩함을 추구함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에게 생명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육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두어지는 것이 순교이죠.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순교입니다. 이것을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셋째, 본문 16절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서의 자기 확신과 그 확신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때때로 혼동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로 미혹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 받는다는 것은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와 사단의 결박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죠. 구원받으면 그 결박을 풀고 주의 종으로서의 자유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닌 세상적인 자유 아래서 살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을 당연히 수반합니다. 시편 기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신약적 관점으로 볼 때에도 인간이 구원의 은혜에서 가야 될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종이 되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주의 백성 앞에서 지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말씀으로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구약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지만 주의 성전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육체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의 또 믿는 자들의 언약 모임 교회에 이렇게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 새겨진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로 지켜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깨달아 지키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중요한 수단은 기도이므로 기도로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서원하시며 또 자신을 죽이는 순교의 정신과 몸으로 살아가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원을 지켜가시는 주의 자녀가 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멸망의 자식들, 번지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평강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너무나 흘러넘치며 또 이러한 서원의 감사제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원의 종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므로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저희를 아직도 남아있는 저희의 옛사람 죄된 본성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저희의 어두운 생각들을 모두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의 살아계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